10월 31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부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가 직접 쓴 것을 읽고 기억해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 중에 이제 눈에 관련된 질병이 있었죠. 그래서 뭐 시력 좋으면 글씨 작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력이 안 좋으니까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가 봐야 되니까 큰 글씨로 썼겠죠. 내가 직접 너희가 가지고 있어도 문제들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직접 쓴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꼭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요.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이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믿음의 방법으로만은 부족합니다. 할례는 꼭 받아야 합니다. 우리 5장에서 함께 나눴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할례를 주장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장하면 뭐가 있었냐면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박해는 누구의 박해인가? 1세기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의 박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로마의 박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박해이죠. 이건 뭐 말 안 해도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1세기를 거치면서 가장 심각했던 박해들이 많이 있었죠. 가장 유명한 박해가 이제 요한계시록 때 쓰여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이게 사실은 1세기에 있었던 박해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강력하게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박해. 그런 박해들이 이제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자행이 된 거고, 두 번째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의 박해도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의 박해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스데반이 죽을 때 앞장을 섰으며 그의 죽음을 보고 결심하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고 벌받게 하겠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찾아가서 그런 권한을 내게 주십시오. 사내들인 공회는
손 안 대고 코 푸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런 권한을 주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메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의 방법, 이것을 얘기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본인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갔던 모든 전도지에서,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운 곳에서 이들의 추격을 받고 이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 할례를 계속해서 받으라고 하는가? 할례를 받으라고 해야만 무엇을 받지 않냐면 나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적어도 로마의 박해는 여전히 있지만 동시에 받는 유대인들의 박해로부터는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주장할 때 생기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이 있음을 내어주는데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할례를 받으면 설명했잖아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할례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원래 이게 할례의 의미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그거 상관없고 할례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이런 구원의 표지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래 의미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본래 할례의 의미를 따라서 살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할례를 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게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전리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구원의 전리품처럼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고 스스로 자랑거리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이용해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과 너희를 이용해서 스스로 자랑거리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본질이다. 이거 왜 얘기할까요? 속지 말아라. 그렇죠? 이게 5장에서 이 이야기가 다 끝나거든요. 근데 6장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정리하고 본문을 정리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어제 본문에 쭉 하잖아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 계속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전해야 돼.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절대 다수로 많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이런 사람들을 구원 얻게 했습니다.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14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자랑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거 했어요. 나에게 큰 상급을 주세요. 라는 걸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없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상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그 빚진 마음으로 예수를 전한다. 나는 예수를 전하면서 이 사람도 구했고 이 사람도 구했고 이 사람도 구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죠. 나는 나의 자랑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완전히 다르죠. 믿음의 목표 혹은 신앙의 목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사람들에게 받는 박해를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급을 준비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자랑.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구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들의 육체로 자랑하는 내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죠. 내 인생의 업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철저하게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율법은 내가 이걸 지켜냄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할례 받아서 구원받게 함으로 이것이 내 자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상급을 얻어내게 하는 이게 굉장히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메커니즘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게 없어요. 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나는 상을 받기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해 복음의 통로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다르죠.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것도 누려봤고 이런 것도 가져봤고 이런 것도 소유해봤고 이런 자리에도 올라가봤고 이런 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랑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얻어보고 이런 것도 가져보고 이런 것도 가보고 이런 것도 먹어봤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14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되는 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그게 가장 값지고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사도 바울의 신앙과 마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죠.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거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다시 새로운 방식,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울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새롭게 되기 위하여 추가로 할 일도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용서함의 은혜, 자유의 은혜, 새롭게 되는 은혜,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걸 쫓아가면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마지막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율법과 은혜 혹은 율법의 방식, 믿음의 방식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이 서로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젠 더 이상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묻지 말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이후에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투옥도 당하고 내가 매도 맞고 내가 돌도 맞고 내가 죽음의 위기도 맞고 내가 복음 전도하러 가다가 파선도 당해보고 난파도 당해보고 자연재해도 당해보고 강도도 수없이 당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너무 많았다. 이런 사도 바울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수했던 기꺼이 당했던 고난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리스도의 흔적인 거죠.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복음의 문제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의 문제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왜 지금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너희는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전해준 영향 때문에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변질된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왜 서로 힘든가? 복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힘드냐면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 특별히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괴로운 건 결국 내가 주장하는 바를 그들이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괴로운 건 사실은 주님이 감수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셨던, 그리고 내가 주님 때문에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기꺼이 받는 고난은 이들이 아니라 지금 바른 복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 니네 문제 때문에 힘든 거야. 예수님 때문에 힘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빨리 내려놔. 이 이야기가 되고. 반대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너희 지금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절대 포기하지 마. 이런 메시지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도 일평생을 살면서 내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일 엄청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그리고 힘든 일이 과연 내게 있는가? 이것이 있다면 이것은 천국에서 자랑할 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힘든 고민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완전 우리가 잘 선택하고 잘 고민했던 기쁨과 자랑이 되겠죠. 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고난은, 예수의 흔적은 우린 다 싫어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오히려 교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기꺼이 감수하고 기꺼이 당하고 내가 기꺼이 그 안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 너도 내 흔적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너는 내 흔적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 땅에서는 주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죠. 고난받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거예요. 너는 내 흔적이 있어가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되고 상급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 인생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기꺼이 경험하고 있는 고민 그리고 고난,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오히려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수하고 있는 걸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감수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